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 세상 떠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언론과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 속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없을 때 울산에 현대에서 조선소를 짓죠.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도 하나 그리고 그 해변가 사진 하나 들고 영국에 돈 빌리러 갔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관계자를 만나서 500원짜리 지폐를 펴서, 당신은 500원짜리 지폐죠. 거기에 거북선이 등장을 하는데 이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서 배를 만든 민족이다. 그러니까 믿고 돈을 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조선소를 지었대요. 그리고 배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게 될 일이냐고 물으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주영 씨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최상이 됐죠. 지금도 현대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과 최상,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노력, 애씀, 최선이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00점을 맞으면 최상인데 100점을 못 맞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밤을 새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그만두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95점 맞았어요. 100점 못 맞았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딸 95점, 90점이지만 너가 최고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최선을 항상 다해주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최상입니다. 네. 날씨가 덥지만 아멘을 크게 하면 시원해져요.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늘 최선을 다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발이 아무리 비싼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아무리 비싼들 그게 발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급이라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좀 저렴한 브랜드라도 내 발에 꼭 맞고 내가 신기에 편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최상인 거예요. 최고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작은 이렇게 너무 작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제가 그분 설교를 쭉 듣고 그런 나름의 목사님 설교 듣고 평가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탑 클래스 설교는 아니다. 최고 우리 인류 소위 그렇게 말하기에 참 죄송한데 여튼지간에 이해되시죠? 설교학적으로 보나 하지만 제가 120점이다 이 설교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위한, 제가 들어보니 맞춤형 설교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도 이건 120점짜리 설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타인과 다른 집과 비교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집이 남편과 아내가 탁월해도 그거는 제 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맺어주신 배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뭔가 부족하다가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바로 최상, 최고예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 이게 바로 최선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최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일이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주목했습니다. 다윗 형제들 중에 맏형이죠.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하고 아마 인품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형제들 쭉 놓고 볼 때 엘리압이 첫째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선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키가 작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양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에 양치는 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실력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그 무렵에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온통 혼란이었어요. 무질서했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회였어요. 그때 필요한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던 다윗을,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역경일 수 있어요. 승진이 안 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먹는 일이나 혹은 더 심하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이 최선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최상의 일이 되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여러분 어떤 조건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최상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최상을 기대하세요. 믿습니까? 최상을 기대하세요. 바울이 오늘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기 고립무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연고가 없고 잠잘 곳 없고 그리고 바울은 돈이 없는데 생계를 꾸려가야 될 아무런 조건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바울에게 최선을 다해 그를 도우시며 그것이 최상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최고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해도 맞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최상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꿔서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최상의 만남이 됐을까요? 이미 믿는 성도였어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왔습니다. 근데 바울과 만나요. 그리고 이들의 속이 확 뒤집힙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우리 다음 장 19장에 에베소로 갈 때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가. 바울의 동역자, 고린도에선 바울이 머무를 곳을 제공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가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바울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에서 또 하나의 만남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볼로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볼로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누가 물 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 변화는요, 첫째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며 세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직접 이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배우고 아볼로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귀한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만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당사자가 있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최상의 만남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꼭 맞는 배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교회를 만난 것이 이런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물음을 물으셨어요. 목사님, 대도시에서 목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No problem. 저는 이 사역지, 이 교회가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신, 저에게 꼭 맞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에게 최고의 교회예요. 제천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 5만여 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무수한 교회가 있지만 저에게 최고의 교회는 단 하나, 제천 성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저에게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베이비 부모 세대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대략 20년을 보는데요. 1차, 2차. 그때 한 해에 아이를 100만 명 넘게 낳았어요. 지금은 4분의 1 토막입니다. 25만 명.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으니까 학교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가면요, 미어 터졌습니다, 주일학교가. 골목에 전도지 들고 다니면 아이들이 딸려 끌려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지금 자라서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성장해서 교회의 어르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래에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교회의 일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등장을 하고 군대에도 지금 사병이 앞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투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수도 없이 말해요. 벌써 20년 전부터 교회 위기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런 부흥, 수만 명 모이는 메가처치를 그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기도원에 가보세요. 신림의 명성수련관. 저 토요일마다 요즘에 가서 개인 시간을 갖는데 가면요, 여름에 조금 명성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오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전 한편 걱정돼. 이 넓은 공간과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할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수리 수영관 가보니까요, 적막합니다.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다 문 닫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교회를 본질을 위해 세운다면, 본질이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도 기회가 있고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토달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한마음 가져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도들인 줄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만남,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신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물질, 오늘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왜 일을 했겠어요? 당장 고린도 땅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할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이라면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교계 안에도 이중직에 대한 이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단은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고 처자식이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그럼 굶을 수는 없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지금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사역에 올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효율, 능률 따르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있죠. 사도들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일이 나뉘어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밥 나눠주는 일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시간 다 빼앗기고 정작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니까 교회의 문제의 소지가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 교회가 다시 평안하게 부흥하게 되는 거, 우리 말씀 속에 알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풀타임 사역자들은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원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보면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거기까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거기 있었어요. 그 교회들 돌보라고 바울이 그들을 다시 파송하고,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근데 때마침 이들이 지금 고린도로 왔어요. 이들이 왔는데 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이들이 온 거하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들이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한 연보를, 헌금을 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텐트 메이킹, 이 일을, 텐트 만드는 일 하지 않고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됩니다. 마음껏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울에게는 지금 최선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최상의 재정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뭐가 필요해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쓰고 남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꼭 기대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바울이 여기서도 재판정에 끌려가서 자칫 투옥이 되고 고초를 겪을 수가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6절을 봅시다. 지금 재판정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누굽니까? 갈리오는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이 포함된 여기 총독입니다. 고위직이에요. 고위관직이에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 로마 사회에 어떤 범죄가 되는 일이라면 내가 개입을 할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강하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즉 너희의 종교에 관한 것이면 나는 터치하지 않을 거다. 당시 로마법에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로마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조치가 됐어요. 또 하나의 총독 기억하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자기의 입지가 불안하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지만 내어줍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칫 바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갈리오가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게 판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여기서 살아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법에 걸려요.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길을 여시고 로마를 향해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현장입니다.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여세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여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만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이사랴까지 기가 막히게 가게 하세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게 물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 로마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다하기까지, 저 생명보험 없앴어요. 왜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제 보험 증권을 보더니 당신은 안 죽어, 이거 해지해. 당신은 사명이 있어서 안 죽는다. 그 말 듣고 그냥 깨버렸어요. 조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 여러분 사명 당하기까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 지키세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가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의 사명의 길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길을 내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여세요. 요단강이 열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길을 열어주세요. 사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는 길에 길을 여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최상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니, 오늘 제목입니다. 최상의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있어요. 이유는 10절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여기만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누구 백성입니까? 바울의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어요. 동역자 됐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넉넉히 하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중에 고린도에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관련된 여기 와서 하는 일, 바닥 닦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주일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일입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는 거, 남편 잘 섬기는 거, 아내들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 일입니까? 양심적이다. 직장에서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이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없어요. 최상의 것이 올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째,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가 재정적인 후원을 가지고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봐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 상당히 곤란하게 쳐다봐요.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립니다. 물매로. 돌 던져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려요. 그런데 그 기술이 다윗은 전혀 물매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돌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던졌더니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으로 수도 없이 물매를 던진 사람이에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0번, 1,000,000번 연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실력이 쓰임받은 거예요.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천을 예수마을 만드는 일 여러분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주보에 제천 인구의 10의 1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저는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저의 일을 제가 하면 제천을 예수마을 만들고 10의 1을 더해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비법. 뭐가 염려되세요? 건강? 자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나요? 성경 말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기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믿으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왕의 지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누가 땅을 정복하고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지으셨어요. 대리통치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요. 이 땅을 다스릴 왕은 하나님께 명을 받아 인간을 하나님이 왕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위를 확보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다시 나는 왕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합시다. 3세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뭐 하는 왕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어떤 정서적인 필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를 통해 선포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사도 바울처럼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아니면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왕이에요. 큰 임금 되신 하나님 앞에 청구서 써서 제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의 지위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다려라. 목사님 맨날 기다리라 그래요. 오늘도 또 기다리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송태근 목사님 교회갱신협의회 우리 목회자들 앉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두 가지인데 꼭 기억하라. 첫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두 번째가 자기 힘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까? 기다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앞서갔어요? 왜 덜컥 이스마엘을 놔버렸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힘을 사용하는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점에서 성공한 겁니다. 해치워버리지 않고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비교할 수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성경에 보니까 눈을 누가 들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버려요. 그리고 소할 땅을 바라봅니다. 에돔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그 땅으로 가버려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물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왕의 지위를 늘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 늘 기억하고 되뇌었지만 그리고 또 믿어보았지만 나타나지를 않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제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도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냥 다 휴지 조각 같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들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고 지금은 그것이 참 진리로구나 이렇게 저에게 들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줬을 때 그게 귀하게 될 때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요때 주면 된다 할 때 그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이 되고 최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최상의 만남,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분을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